예, 1월 23일 목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주님의 산상수훈 말씀 부분 중에 저희들의 삶과 신앙의 구체적인 일들에 관한 조언의 말씀들 이번 주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 읽고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저희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구체적인 어떤 실천의 부분들에 관해서 나 자신의 그런 어떤 태도,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언을 받고 묵상을 했다면, 오늘은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더불어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좀 같이 읽었습니다. 그쪽으로 주제가 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좀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월화수 쭉, 그리고 사실은 선상수훈 처음부터 팔복 말씀부터 쭉 이어오던 대로 똑같은 순서를 밟아서 묵상을 해야 한다. 사실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되게 중요한 기본적인 태도에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답이니까 무조건 옳고 무조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태도를 취하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얘기하시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들을 놓치게 된다. 생생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좀 이렇게 플랫하게, 그러니까 밋밋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복 때도 말씀을 드렸고 주기도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납득하고 동의하고 그것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그 기준에서 그 순서에 따라서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을 쭉 읽어볼 때 우리가 이 본문은 많이 대했어요. 이 내용도 많이 대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받아들였는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분명해요. 의식하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흠이, 내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함부로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여기서 멈추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좀 더 나가는 거죠.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특별히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잘못 오용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지도자,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목사라든지 아니면 뭐 정부의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부모라든지 이런 자기보다 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라는 본문으로도 사용된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움츠려들고 왜곡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나를 들여다봐야 되니까 나를 들여다볼 때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평가하고 무언가 이렇게 지혜롭게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착하고 모든 사람한테 예의하고 모든 사람 다 수용하고 이래야 된다라는 말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델이고 주님이 그걸 얘기하신 것으로 본문을 이해하고 만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읽는다라고 치더라도 그럼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냐라고 말했을 때 오늘 본문은 덜컥 걸린단 말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그 걸리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지막 구절은 개와 돼지를 비유로 들어서 좀 미안한데요. 개와 돼지를 비유로 들어서 거룩한 것 너희 진주를 던지지 마라 주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이것을 받을 만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 얘기 속에서 판단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과 지금 판단해서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이 말이 서로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충돌한단 말이죠. 그럼 이 충돌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소화할 것인가? 이 충돌의 얘기가 어떻게 같이 붙어서 우리에게 왔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상관없는 성자나 도덕 분자나 천사가 되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다 허허하고 다 좋은 예스하는 예스맨이 되고 그렇게 품어낼 수 있는 뺨을 때려도 뭐랄 얘기해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천사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팔복 때부터 쭉 얘기 드리는 게 뭡니까? 성경은 주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냥 선하고 좋은 대로 되고 믿음대로 살면 다 풀리는 세상이다라고 그냥 만화처럼 판타지처럼 그렇게 그리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오히려 선하게 살려고 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을 받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세상인 것을 모르고 그냥 퉁치지 말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그 속에서 너희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해가고 있단 말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말들을 교묘히 이용해서 악용하고 혹은 정말 선한 것을 주는데도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게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냐라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깔려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원래 만드신 세상은 뭡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체성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 내 입장으로 그들을 재단하기 전에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그들의 말들을 듣고 수용하고 존중할 줄 아는 태도, 그게 어울려서 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정체성을 깨트리지 않으려면 역설적으로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가 있지 못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악하기 때문에 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쓰지 않으면 이거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애를 쓰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세상을 똑바로 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 나랑 맞물려 들어가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역으로는 뭐냐면 이 지혜가 저 사람이 이렇고 세상이 이렇고 이 상황은 이렇고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우리의 최종 목적일 수는 없어요.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꾸려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해보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면
안 돼요. 이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 속에서 이 지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 가능한 한 존중하고 가능한 한 공감하고 더불어 사는 이 정체성을 지키는 쪽으로 이 지혜가 사용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를 원한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정체성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운 것만을 쫓아가고 그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안 되죠.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능력은 이 지혜를 갖는 것이에요. 이 지혜를 갖는 것을 가지고 그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어디로 가요? 공감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가요. 더불어 사는 것으로 가요. 근데 더불어 살고 존중하기 위해서도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지혜를 달라고, 우리로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를 힘입어서 오늘 선한 능력으로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면서 어디로 가요? 존중하고 공감하는 쪽으로 가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제 삶에 이것들이, 이 축복이 맛빠지고 경험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는 참 지혜롭지 못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무너지고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또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이용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머무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지혜를 구해라.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 너희에게 닥친 상황들을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그 지혜로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더 공감하며 살기를 힘써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것도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이 지혜를 가지고 더 많이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